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이 39장까지 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의 복, 대제사장의 의복 이것을 만들므로써 모든 역사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39장까지 쭉 소개가 돼요. 이 기간이 한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추정해 보면 약 한 9개월 정도 그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0장 내일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회막이 세워지게 되는가 하는 그 시간들을 추정해 보면 약 그런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9개월 동안 성막의 모든 기구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셨던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완성하게 되죠. 이 과정이 결국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9장의 제사장 복장 하나 만드는 것만도 보게 되면 매우 정교하게 이 옷이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보죠. 금을 녹여가지고 이것을 실처럼 가늘게 빼어내는 일. 오늘날처럼 이렇게 섬유 기술이 발달이 됐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고대 시대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정성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정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이 오홀리압 또 부살렐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대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든 과정을 소개해 줍니다. 이 말씀은 앞서 출애굽기 21장에서 우리가 또 확인을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의 복장 가장 안에는 반포 속옷 흰 세마포 같은 색깔로 만들어진 반포 속옷을 입게 하고 이 옷은 제사장도 일반적으로 함께 그 옷을 입게 한 옷이고 그리고 그 반포 속옷 위에 에봇 받침, 청색으로 짜여진 에봇 받침 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봇 받침 옷에는 그 가장자리에는 금방울하고 석류를 번갈아 달게 해서 방울소리가 나도록 그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 에봇은 조끼 모양으로 된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앞가슴 쪽을 가리기도 하고 뒤편 등을 가리는 두 조각의 천으로 짜여져 있게 되고요. 그것을 묶어주는 견대와 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긴 기념보석이 2개가 전면에 새겨져서 그것이 착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에봇 위에 소위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 흉패 뒤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이런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보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관을 쓰게 하고 그 관 앞에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이름을 새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겨서 그 관 위에 패를 새기고 그가 제사를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는 이 과정들이 쭉 소개가 되죠.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정교한 옷으로 만들고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신 내용이 이것이 길게 3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걸 살펴봤지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역할이 있고 자신 또한 여전히 죄가 있고 부끄러움, 수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야만 돼요.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기 위해서 분명히 구별되어 놓은 거룩한 옷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타내 주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옷을 잘 착용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어진 이 옷을 반드시 입고서 제사를 집례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 제사장의 복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해주는가? 하나님 앞에서 입는 거룩한 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가 되신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옛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12 자손들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게 될 때에도 이 12보석,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보석들이 확인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의 가슴에 품고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 많은 물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또 영광스럽게 될 그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대상으로 그의 가슴에 새겨진 자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43절 내용에서는 성막과 모든 기구가 완성된 것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쭉 정리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반복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차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떨어졌고 그 명령을 가지고서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모든 지혜 있는 자들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모든 이들, 이것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 만들다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면 더 좋겠다 해서 뭘 덧붙인다든지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좀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다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를 따라서 그들이 다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표현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자세를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덧붙이게 되거나 또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빼는 식의 자세를 갖지 말고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정도까지 늘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는 그런 신앙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도하게 넘어서든지 아니면 대충 해서 신용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늘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고 잘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나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겠냐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어찌하든지 온전한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각자가 다 함께 나가고 그 일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완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그 목표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두 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39장 42절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의 기구를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 만드는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다 완성하였다. 그것을 보고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는 교회도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배웁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했다 여기시면서 그 일에 대하여 더 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까지 가고 그 말씀이 멈춰 선 데까지 멈춰 서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늘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서로를 챙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집을 짓게 하시려고 시작하신 이 모든 역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잘 살피게 하시고 신중하게 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한 그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모세는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허물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까지 저희들이 힘써 순종하기를 늘 목표 삼아서 전지에 나가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